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다 같이 17절부터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복습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을 때 그 사용된 성경 구절 우리 한번 기억나는 대로 불러주세요.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또 유다서 1장 6절 말씀, 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또 보고 카피하는 거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6절.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무슨 족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족보예요. 여러분 마귀를 아셔야만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마귀의 족보라면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는데 마귀의 속성은 뭐였죠?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뭐 어떤 자라고 그랬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고 또 살인자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멸망시키는 자.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자. 그들이 누구냐? 바로 마귀, 사단, 원수, 귀신들. 이렇게 그들이 여러분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데, 그들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삼키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어떻게 찾아왔어요? 첫 번째, 부정적인. 첫 번째 그 말씀은 어느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상에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사울의 얘기 나와요.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악한 영들이 사울을 번뇌시켰어요. 그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우리의 마음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들어오는 이런 모든 생각들, 이거 다 사단이 주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이거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불안한 거, 뭔가 막 해야 되고 조급하게 만들고. 여러분 조급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절대로 안 돼요.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복잡한 생각, 나에게 막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이 심플하게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되게 단순해져요. 복잡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인간의 이 번뇌, 이 두려움, 공포감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희락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런 의로움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은 기간이 정해져서 맛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 산다면, 악한 사단의 대적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을 반드시 바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에게 찾아왔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이 사단은? 감정. 그 누구의 감정에 찾아갔어요? 성경 말씀.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사울에게 찾아왔고, 또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그죠?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죠?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으로 사단이 찾아왔어요? 인정마귀. 인정마귀. 우리 안에 이것은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마치 생각하면서 속삭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 우리에게 나를 위로한 척, 나를 생각하는 척 찾아와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딱 듣고 이 주님은 너무 기뻤어요. 와, 이제는 너가 그걸 알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네가 그것을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난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딱 얘기를 하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이 죽는 거기까지 나도 따라갈 것입니다. 막 이랬던 그 베드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 내 입맛에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해 주는 것 같으면서, 아,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충분히 생각해서 해줄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매일 밤 예배 드리지 말고 수요일 금요일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 휘죽휘죽 웃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만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었어요. 사실은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목사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딱 수요일 금요일 그냥 그런 예배는 원래 다 교회마다 드리고 그렇게 목사님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저한테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거를 이해해요. 아, 나를 생각해 주구나. 그렇지만 제가 다시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의 일을 걸어갈 때 반드시 내 주위에서 인정마귀, 나를 생각하는 것 같이 나에게 다가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는 누가 제일 잘하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말을 참 잘해요. 왜? 사랑하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막 뱃속에 예수님이 그냥 저기서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물고기를 잡다가 저쪽에서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막 헤엄치고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 정도로 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때로는 마귀의 역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들, 이런 우리의 고백들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사단 마귀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나 대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돼요.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고, 그냥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내 길은 가리라 이러면서 속으로 해야지, 막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이 사단 마귀 원수야 막 이래버리면, 와, 이런 분들 계세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반대, 막 교회 나가는 걸 못하게 한다고 막 자기 남편한테 저 마귀 새끼라고 막 이래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할지라도 대놓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마귀는 찾아온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또 누구에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그들에게 정말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다고 해도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요? 있어요. 성령에 충만해도 마귀의 소리가 내 안에 들려올 수 있어요. 마귀는 언제든지 내 안에 이 가라지를 뿌릴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제 말씀에 대한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의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춰봤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뭐예요? 우리의 이 질그릇에 누구를 담아야 돼요? 보배를 담아야 돼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여러분의 그 그릇에 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해서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아지고 여러분이 힘으로 이기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여호와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부어지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그것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3대 요소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하는 것들이 3가지로 침투한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으로 침투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감정으로 침투하고, 세 번째는 뭐래요? 우리의 말로 침투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3대 요소가 있다면 오늘은 그것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 말에 대한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3대 요소. 첫 번째 뭐라고요? 말. 이 말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킬 때 첫 번째 뭐를 변화시키냐면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걸 원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매일 삶이 똑같다면 이것은 믿는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첫 번째 근본 뿌리를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근본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잡초가 났어요. 잡초가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잡초가 너무 싫은 거야, 밭에. 그래서 이 잡초를 갖다가 다른 곡식들이 자라야 되는데 이 잡초가 있으니까 이 잡초를 뽑고 싶어. 이 잡초를 없애버리고 싶어서 여기만 똑똑 잘라. 여기만 이렇게 낫으로 탁 잘라버리면 여러분 여기 밑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뿌리가 있으면 이 뿌리는 어떻게 하냐? 금방 자라버려요. 잡초는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그냥 위에 것만 톡톡톡 자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건 뭐냐? 이 뿌리채, 이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는 거, 근본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하고 싶으시다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시켰는데 그 시작이 뭐부터 변화된지 아세요? 오순절 성령이 딱 임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응?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래요. 불의 혀 같은 게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이제는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 게 무엇이냐? 언어예요. 방언은요, 천국 방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가 방언을 하려고 노력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 천국 방언은 마귀가 못 알아들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마귀들이 다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적 치유를 하려고 미리 전화로 오늘 내적 치유를 합시다 막 이래버리면 일단 이상하게 그게 이렇게 딱 이렇게 못하게끔 그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뭐 합시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그날 딱 예배 드리고 끝나면 가서 톡톡 쳐가지고 제가 불러요. 톡톡 쳐가지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뭐 시간을 내서 뭔가를 입으로 벌써 나가버리면 누가 그걸 들어요? 사단이 들어요. 그래서 꼭 방해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떨 때 여러분이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는 이 입으로 먼저 말하지 않는 것도 어떨 때는 중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이 심할 때가 있어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같이 상담을 하자고 해서 상담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바뀐 게 언어예요. 오늘 우리가 이 2장 사도행전 2장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2장 읽었을 때 우리 17절, 2장 읽고 17절 읽었는데 우리 먼저 2장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언어라는 건 뭐냐면 이 방언을 봤는데 어떤 사람 중국 방언, 어떤 사람 미국 방언, 어떤 사람 아프리카 방언, 어떤 사람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떤 방언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국 방언 같은 경우는 영어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미국 방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여기 보니까 여러 방언으로 말한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 6월절 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그 디아스포라 여러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다 몰려와 있을 때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이 방언이 터진 사람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8절부터 7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방언으로 막 사람들이 얘기를 쌀라쌀라 하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다 각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 다 알아들어 버려요. 마치 조용기 목사님이 외국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방언으로 막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다 알아들어 버린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서 그냥 방언으로 말하는데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다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어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언어가 지금 뭐가 됐어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언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언어가 하나가 되었던 때가 언제였어요? 바벨탑 사건. 그죠? 창세기 11장에 원래 언어는 몇 개였어요? 세상의 구음은 하나였어요.
근데 그 구음이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언어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언어가 다 쪼개져 버린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모든 언어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각기 자기가 받은 언어대로 그들이 모여서 흩어져 가지고 각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된 사건이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때 이제는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말이 변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오늘 어떻게 말이 변화가 됐는지 2장 17절에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2장 17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것이 구약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죠? 요엘서. 우리 요엘서 2장 28절도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면 어떻게 바뀌냐? 자녀들이 장래를 말한대요.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자녀들이 예언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한다. 성령이 오면 사람들의 말이 바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 말에 징계를 내렸어요. 흩어버리셨어요. 말의 능력을 완전히 낮춰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적인 능력이 무엇이에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늘의 궁창과 땅 아래 궁창으로 나뉘어라. 이러면서 하나님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이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 인간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 바벨탑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을 잠깐 여러분하고 나눈다면, 바벨탑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노아와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몇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거긴 노아와 노아 아들들과 세 자부와 부인, 그래서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구원을 받은 기쁨도 있지만 반대로 트라우마가 엄청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배 속에서 몇 년을 있었냐면 1년이라는 기간을 있어요. 비가 오는 기간, 물이 빠지는 기간, 그리고 물이 완전히 빠지는 그 시간까지 1년이라는 것을 배 안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은, 그것도 힘들겠지만, 여러분,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소리들, 별별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있었겠냐고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처음 미국에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미국에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이. 근데 그 전에 제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좀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집안에 있는 막 이런 가구들이 다 엎어져 버릴 정도로 지진이 굉장히 크게 났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갔고, 그리고 또 좀 얼마 있다가 미국에서 또 지진이 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자는데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도 흔들리는데 그냥 흔들려도 자는 거예요. 왜? 지진이라는 트라우마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아침에 딱 나와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사람들이 밖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만 있는 게 아니라 엉엉 울어가지고 눈이 탱탱 부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들은요, 그 지진을 특히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은 멕시코에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땅이 조금만 미동만 일어나도 견디지 못한대요. 그 정도로 트라우마가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노아 홍수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아들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들은 정말 구원의 기쁨과 축복 와 이렇게 행복했겠다, 그것만 생각할 건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누구에게 얘기를 했겠어요?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후손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던 후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와, 큰일 났네. 하나님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로 확 쓸어버린대.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비가 올 것 같으면 항상 내가 무지개를 그곳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무지개를 보면 내가 안심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트라우마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그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뭐를 하기를 시작하냐, 탑을 쌓기 시작해요. 근데 이 탑을 쌓는데 그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탑을 쌓았는지 그의 재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사용한 재료는요, 돌과 진흙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탑을 쌓으려면 돌하고 진흙으로 쌓아야 돼. 그러나 그들은 돌 대신 뭐로 해요? 벽돌로 해요. 왜? 벽돌은 차곡차곡 높이 쌓을 수가 있거든요. 돌은 높이 쌓기가 힘든데 벽돌은 높이 쌓기가 쉬워요. 운반하기도 쉽고 높은 데까지 운반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나서 진흙은 물이 계속해서 있으면 진흙이 녹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뭐로? 역청으로. 역청은 배를 만들 때 그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역청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역청과 벽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다시 정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나님 직접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 버리셨어요.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들에게 이제는 이대로 놔두면 그들은 더 큰 죄를 져서 결국은 내가 그들을 또 멸망시켜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또 시행해야 되니까 내가 차라리 이들의 모든 언어, 이 능력들을 무력화시켜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탑을 짓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그냥 손모가지를 풀어버리든지 손모가지에 심줄을 갖다가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발목에 심줄을 끊어버리든지 뭔가 육체가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왜 언어를 혼잡케 했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언어는 인간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탑을 안 짓게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게 했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바로 이 바벨탑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언어에 저주를 내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 뭐가 생겨버렸어요? 저주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이 무슨 언어에 저주가 있어? 무슨 언어에 저주가 있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의 말은요, 저주의 말을 해요. 얼마나 저주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야,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치죠. 이런 말 정말 우리 옛날 사람들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너 싹수가 노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에 뭐가 생겼다고요? 저주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저주의 말이고 비판의 말이고, 여러분 비판의 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뭐예요? 비교 말, 소극적인 말. 얼마나 많은 정말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결국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족들 추석 때 되면 모이면
안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 그날이 싸우는 날이에요. 여러분, 통계를 내보면 부부가 언제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추석 때, 명절 때, 이때 제일 많은 이혼이 일어난대요. 왜? 여러분, 그들의 말은 다 저주의 말이에요. 만나면 바벨탑의 말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오순절, 그죠? 오순절 성령이 왔을 때 자녀들이 뭐예요? 무슨 말을 해요? 장래의 일을 말해요.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적 현실,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 과거와 현재를 말해요. 그래서 왜 싸움이 나는지 아세요? 부부 싸움도? 부부 싸움도 지금 당장 이런 것들 가지고 싸우다가 당신 옛날에도 그랬잖아. 당신은 항상 그래. 그럼 이 항상 때문에 기분 나쁜 거야. 항상. 여러분, 저도요, 제 말의 습관을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냐? 당신은 항상 그래. 이 말이 제일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아봐서 알아요. 당신 항상 그래. 그 말이 너무 열받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당신 항상 그래. 당신 하나도 안 바뀌었어. 이 말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 다시 어쩌면 똑같아. 기도한다면서. 그래서 저한테 저희 목사님이 당신 내적 주의하지 마. 내적 주의 간이 하지 마.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과거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입은 뭐를 얘기하냐? 과거와 현재만을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니까 자녀들이 뭐예요?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장래. 무슨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진취적인 말. 여러분, 적극적인 말. 그죠? 적극적인 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 여긴 불평. 그죠? 원망. 여러분, 말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았을 때 여러분의 언어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근본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첫 번째 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안에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제가요, 저희가 금호동에 있을 때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간증을 많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정말 탤런트도 오시고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딱 간증을 하는데 과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10년 전 예수 믿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러면요, 성령의 사람 불편해요. 저는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so what? 그래서 지금은 뭔 거야? 지금은 어떻게 사는 거야?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아주 그냥 초라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지금 뭔가 막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라 과거만 회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꿈이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바로 요셉의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의 뿌리를 여러분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들이 정말 과거만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특히 우리 희원이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희원이를 내가 놀려먹기 위해서 과거 있었던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놀려먹으면 너무 귀엽거든요. 우리 희원이가 반응을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제가 회개했어요. 이제 희원이에게 장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선포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마음을 정말 굳게 먹었어요. 희연아, 할렐루야. 이제 지켜봐라. 아멘. 근데 이것을 노력한다고 될까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될까요? 어느 정도는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노력으로서 되지는 않더라고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요, 어떻게 돼요?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랍게 우리의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장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과거의 삶에서 현재 삶에서 여러분 우리는 좀 털어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했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잘한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못한 것만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과거에 연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배울 필요는 있지만 과거로 인해서 내가 묶여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너희가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이 되었어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는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묶여 있어서도 안 되고, 과거에 너무나도 여러분 똑똑하고 잘 나갔던 거, 그거 역시도 어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벨탑의 언어와 성령의 언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제는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연연해하는 삶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의 것들은 과거와 현재를 말하고, 또 이 바벨탑의 언어는 부정적인 말을 해요. 여러분, 이제는 부정적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겸손이 굉장히 겸손을 굉장히 저 못해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소극적인 거, 이것도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진취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무슨 일이라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같은 어떤 일들을, 여러분에게 프로젝트를 하루 만에 여러분에게 딱 제시를 했다면, 아니 이거 뭐야, 이런 걸 나한테 시켜, 이걸 어떻게 하루에 끝내, 말이 돼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거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이걸 긍정적으로 그것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달라요. 설사 이 일을 다 끝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오는 어떠한 일들이든지, 어떠한 누군가의 어떤 관계 안에서 여러분 적극적이어야 되고, 진취적이어야 되고, 항상 긍정적으로 축복된 그런 성령의 오순절의 놀라운 언어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사실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오순절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준비시킨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3대 요소.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말씀 듣고 땡 끝내버리면 절대 안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 내 안에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령님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미래적인 정말 소망의 것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축복해 준다면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나간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